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복구하기 위해서 나의 무너진 것, 깨져서 가루가 된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복구 전쟁을 치르기 위해 이 아침에 일어납니다. 책을 펴서 큐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이 전쟁을 치르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깨어진 것이 복구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깨달아 나의 인생의 길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좀 나눠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관점을 이제 어디에 보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이 이제 관점 하나만 바꿔도 드러나는데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게 있는데 우리가 우주라는 이 끝도 없이 넓은 이 공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우주에서 가장 특이하고 비상식적이고 이상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튼 우주에서는요, 뭐가 살아있다는 게 가장 이상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김상욱 교수님이 하시는 이 강의를 두고 이게 완전히 깨졌는데 우주 바깥, 그러니까 지구 말고, 그러니까 지구를 딱 벗어나서 우주로 나가서 끝도 없이 넓은 우주를 보면 거기에는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구 바깥으로만 나가도 살아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의 크기에 비교했을 때 이 지구라는 행성은 우주 먼지에 속하는 굉장히 작은 행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넓은 우주 전체에서 이 작은 지구 안에만 살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상하죠. 당장 지구를 떠나서 밖으로만 나가보면 거기에는요,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따뜻함도 없어요. 아무것도 살아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다 죽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우주에서 먼지 같은 지구인들만 살아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사실 우주 전체에서는 죽음은 상식이고 제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그 비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요, 이게 어울려져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있고 죽음이 있는데 살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상하지 않아요.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고 살아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원리가, 이제 조화되는 원리가 이게 바로 생명인데, 제가 이런 관점에서 이 자연에 관한 글을 읽을 때 너무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은요, 그 생명을 지원하고 지켜주는 것들 덕분에 살아있거든요. 그런데 살아있는 게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조력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생태계를 보면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에는 죽음을 담당하는 역할들이 그 옆에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벌이나 개미처럼 여왕은 여왕, 일꾼은 일꾼, 이런 식으로 각자의 역할을 나누면서 사는 이 사회성을 가진 생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이 사회가 번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죽는 역할을 담당하는 군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나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진딧물이라는 벌레도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알을 낳는 이 여왕이 있고, 이 여왕을 지키는 병정이라는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진딧물 병정들이 어떻게 여왕을 지키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들을 잡아먹는 파충류 같은 이 천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진딧물은 못 이겨요. 어떻게 이깁니까? 그 작은 생물들이 이길 수가 없죠. 그러면 이때 이 병정들이 진딧물의 여왕을 지킨다라고 할 때 그때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천적에게 몰려가기 시작해요. 병정들이. 그리고 자기가 먹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파충류가 진딧물을 먹고 배부를 때까지 병정들이 뛰어가서 먹히기 시작해요. 차례대로. 그런데 배부르면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병정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나보다 압도적으로 강한 적이 나타나면 싸우는 게 아닙니다. 빨리 먹히고 상대를 배부르게 만들어서 내 여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성을 가진 모든 생물들 중에는 반드시 죽는 역할을 하는 그룹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는 역할을 담당하는 이들이 이 사회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생명도 죽어요. 이게 이제 놀라운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럼 우리 몸 안에도 이 죽음을 담당하는 역할이 있는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백혈구인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백혈구가 뭐 이제 아드레날린처럼 물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백혈구는 물질이 아니에요. 이건 엄연히 살아있는 세포예요. 움직이는 생명체. 그런데 우리 몸에서 이 백혈구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몸 안에 세균이나 나를 죽이는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백혈구가 유독 걔한테 가서 이 바이러스를 품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만 죽는 게 아니라 같이 자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이 고름이나 딱지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고름의 정체가 뭐냐면 우리를 이렇게 살리기 위해 싸우다 죽은 백혈구의 시신이 고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곁에 죽음을 담당하는 존재가 없이 유지되는 생명이 있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생명이 있으려면 아이러니하게 반드시 옆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 생명을 낳아요. 이 이상한 원리 있죠. 너무나 신기한 원리. 이게 지금 전 우주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삶과 죽음은요,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가지고 완전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없잖아요. 생명도 죽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백혈구가 죽기를 거부한다라고 하죠. 죽음의 역할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죽어야 될 것들이 죽기를 거부하고 살고자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몸이 죽어요. 죽음이 죽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죽어요. 그런데 백혈구가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세상이라는 게 생명을 주는 빛과 죽음을 주는 어둠으로 구성됐어요.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어둠이 나쁘냐? 아니에요. 생명은 좋은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둘 다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둘이 상호작용을 해야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안에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을 하려면 반드시 그 전에 뭔가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 없이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비를 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오실 길이 준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지 않고 예수님이 등장할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냐? 때가 됐을 때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은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둠은 어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둠이 죽어줘야 되는데 어둠이 갑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죽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죽음이 계속해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그 사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어둠이, 어제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자존심이 죽지 않고 있으면요, 이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어둠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안에서 죽어줘야 될 어둠이 있거든요. 그래야 생명이 일어나는데 그 어둠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 25절을 보시면 실명이 공개되지 않은 어떤 예루살렘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런데 정황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한 번은 대면해서 만났던 게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수님의 강론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26절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좋은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분을 나의 그리스도로 이제 받아들이길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 빛이 오면 물러나 줘야 되는데 어둠이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사람 내면 안에서 빛을 맡고 있는 이 어둠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사람이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되는데, 내가 이 사람 출신이 어딘지를 알아. 이 사람 고향이 어딘지를 아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직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이 사람 출신을 아는데 거기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와. 그거는 말이 안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 머릿속에 양반이 있고 쌍놈이 있다라는 이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실제로 그런 분 만나봐서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만나봤던 중에 천방지축 마골피, 이걸 성으로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양반 출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씨, 방씨, 지씨, 축씨 이런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목사다, 설교 자체를 안 들어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설교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출신을 아는데 거기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냐고. 거기 대학이 없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죠. 들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로 말해서 예루살렘은 당시에 로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소위 이스라엘의 강남이에요. 이거 과장이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 나사렛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두메산골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사람의 생각이 뭐냐, 그리스도가 두메산골 출신일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바로 편견이고 고정관념인데, 이게 얼마나 두꺼운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권위와 실력을 경험하고 심지어는 그분이 행하는 이적까지 봤는데 이게 깨지질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어디 목사를 하고,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설교를 하겠냐고, 이런 식으로 뭐가 굉장히 두꺼운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 안에 지금 고정관념이 깨지지를 않는 겁니까? 이유는 지금 이 사람이 고정관념과 진리를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뭔가가 변하지 않고 딱 고정된다는 거, 그거 나쁜 겁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진리는 고정된 거예요. 진리는 변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변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변했다,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건 마귀예요. 그거는 피조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라는 것에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안 변해요. 고정된 분이에요. 하나님의 중요한 특징은 불변한다라는 거죠. 고정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고 되돌릴 수가 없는 영원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진리의 상태는 고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고정됐다, 고정 진리, 이건 맞는 문장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관념은 고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고 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 성경 어디에서도 그리스도는 귀족 출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분명히 이사야서를 보면 오실 메시아는 연한 순처럼 연약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분이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귀족 출신일 리가 없어요. 오실 그리스도는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문대학 출신도 아니고 강남 출신도 아니라는 거예요. 강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예전부터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예수는 흠모할 만한 외모가 없는 분이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정된 진리를 가진 사람이었다면 메시아를 찾을 때 일단 위풍당당한 사람은 제외를 했을 거예요. 진리가 고정되어 있다면. 진리의 사람은 다윗처럼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런 사람을 주목했을 거라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요, 진리는 고정된 게 없어요. 내 안에 자리 잡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막 변해요, 내 생각에 따라서. 그런데 이게 뒤집어서 자기 관념은 완전히 고정되어서 바뀌질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배운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 명문대학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어? 아니, 어디 여자가 강단에 설교하는 목사가 될 수 있어? 이게 있잖아요,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관념이 고정되냐고요? 진리가 고정이 돼야지. 근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진리는 자기 마음대로 막 바뀌어요. 근데 자기 이 관념은 고정돼가지고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자리를 잡고 죽지 않으니까 그 안에 빛 대신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안에 관념은 바뀌어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깨져야 되는데 관념이 죽지 않고 고정된 관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다 이거죠. 이거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는 이 고정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이든 미숙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건 진리인가요? 야, 젊은이한테 배울 게 없다? 젊은이는 미숙하다? 이게 진리냐 이거죠. 아니에요. 이거는 관념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언제나 뒤집히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무조건 좀 더 능숙하고 젊다고 다 미숙하다는 건 이건 고정관념이에요. 그런데 이 관념이 고정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 그 영국에서 신학교를 막 졸업한 23살의 청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설교를 시작해요.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특이한 일은 맞죠. 23살짜리 청년이 갑자기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 교회 안에서는요, 젊은이든 미숙하다, 이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 젊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 그걸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무시했습니다. 젊다는 이유로 아예 듣지를 않았어요. 무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23살에 설교를 시작했던 이 젊은이가 누구냐? 지금도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2024년이고 이분은 1850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 2024년에 신학을 공부하는 지금의 신학도들이 설교를 배울 때 이분 설교를 안 배우면 설교가 시작이 안 돼요. 그게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스펄전 목사님이 쌍벽이에요.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들 설교는 지금도 연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가들이에요, 대가들. 지금 제가 하는 말을요, 신학하는 사람 중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신학하는 사람 중에 스펄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어요. 설교의 황태자예요. 다 알아요. 그러면 이분이 23살 때 무시당했던 그 설교는 어땠을까? 여러분, 신학생들이면 무조건 읽어야 되는 고전 중에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설교했던 한 설교문의 한 토막이 이게 소개가 돼요. 그리고 제임스 패커가 평가하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면서 이거보다 더 성경적이고 이거보다 아름답게 표현했던 설교문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문을 누가 썼냐? 당연히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설교문인데 이걸 언제 썼냐? 23살 때 썼어요. 23살 때 세기를 넘어서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극찬하는 그 설교문을 23살 때 이미 그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요, 1850년대 23살 청년이 이런 설교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감탄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때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린 사람을 들어서서 나이 든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낮은 것들을 들어서 높은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교만한 것들을, 이 겸손한 것을 들어서서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를
앞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변화무쌍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창조적인 거예요. 제임스 패커가 감탄을 합니다. 1800년대 사람이, 그것도 23살의 청년이 하나님을 간파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요, 마치 대면한 것처럼 너무 아름다운 문장으로 그렇게 완벽하게 이제 묘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이 이 글을 읽잖아요. 그러면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묘사라는 거죠. 그런데 당대에 이 아름다운 설교를 직접 귀로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현장에서 이 설교를 직접 들었던 사람들은 아예 듣지도 않았어요. 왜냐? 27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람이 몇 살인지를 아는데 이런 어린애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는가? 이런 어린애가 하는 설교에 은혜가 있겠는가? 이 고정관념 때문에 그 좋은 설교를 현장에서 직접 귀로 들었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은혜를 못 받아요. 아니,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스펄전 목사님을 한 3분이라도 만날 수 있다면, 그분 설교를 내가 직접 대면해서 들을 수 있다면 영광 중에 영광이거든요. 근데 가장 행운하였던 그 시대의 사람들, 그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설교를 못 들어요. 23살짜리가 어디 설교를 하겠는가? 이래버리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저도 이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아서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속해 있는 그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 질서에서 저는 뭐 이런 교단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다른 견해는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런 신학적인 배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제 안에 고정관념이 생겨버린 거예요. 뭐냐면 설교는 남자 목사가 하는 것, 여자 목사의 설교는 들을 필요가 없고 그 안에는 뭐가 있을 리가 없다, 이런 고정관념을 저도 모르게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지금은 제가 당연히 이제 김양재 목사님을 제 스승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한 때가 37살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뵌 건 그보다 11년 전인 26살 때 이미 만났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필리핀에 제 1회 코스타가 이제 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설렜던 게, 이 외국에서 코스타 집회를 하면요, 우리가 만나고 싶었던 목사님들이 거기 강사로 다 와요.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너무 대단한 목사님들 이름이 빠바바바박 있어가지고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야, 내가 이 목사님들을 다 만나보는구나. 한 자리 이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다 만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그 목사님들 이름 들어보면 다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얼마나 설레인지. 근데 이 대단한 목사님들 사이에 웬 듣도 보도 못했던 여자 목사님 이름 하나가 딱 껴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스타 강사가 됐다는 건 실력이 이미 검증됐다는 뜻이고, 이게 이미 이제 신학적으로 건강하다는 뜻인데,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일단 코스타 강사다. 그러면 설교는 귀담아 듣고 안전하게 듣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코스타를 섬기면서 모든 강의와 설교는요, 진짜 열정적으로 뛰어다녔어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서는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기 가서는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이런 기회가 없는데 나는 이거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막 진짜 뛰어다녔어요, 강의 들으려고. 그런데 유일하게 듣지도 적지도 않았던 설교가 김양재 목사님 설교였어요. 그런데 제가 먼 훗날 11년 후에 제 스승으로 모실 그분 설교를 왜 그때 제가 거부했겠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성이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꼰대였어요. 제가 그렇게 말이 한다는 생각을 가졌다고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듣지도 않았어요. 듣지도. 이게 맞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여성인 걸 아노라.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가 여성을 통해 임하겠는가? 이게 진리냐고요.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요, 미리암의 노래가,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아니에요. 미리암의 노래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계시록.
왜 하나님의 계시가 여성을 통해서 임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성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성경에 여성의 입을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를 썼는데 이건 진리도 아니고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이상한 고정관념이.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목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땐 제가 아예 듣지도 않고 은혜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저의 고정관념이 깨진 이유가 뭐냐, 제가 남자만 설교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남성을 쓰신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동안 남자 목사님들만 섬기고 살았죠. 그런데 제 안의 딜레마가 뭐냐, 목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설교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저는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는데 혼자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냐, 사람이 원래는 안 변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목회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그래서 그때 제 안에 자리 잡았던 생각이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걸 보면 아, 사람은 원래 안 변하는 존재구나,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죄의 지배를 살다가 사람은 천국에서 변하는 거구나, 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고난을 만나서 사람이 고개가 꺾이고 허리가 꺾이고 하나님이 쳐가지고 무릎을 꺾어가지고 겨우 김양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갔는데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사람이 있잖아요, 변하는 거예요. 저는 중년 남자가 변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중년 남자가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변하는 거예요. 저는 알코올 중독자는 알코올을 끊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거예요. 저는 지성인들이 겸손해지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얼마나 교만한지. 지성인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억세고 사나운 사람들 있잖아요,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뭐냐, 세상에서 교회에서 제일 안 변하는 인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안 변해요. 제가 변하는 거야. 나 목사인데, 나 꼰대인데, 나 젊은 꼰대인데 제가 변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입에서 죄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저 음란해요, 저 혈기 있어요, 저 돈 좋아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서도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만나서 제가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성이에요. 하나님이 여성을 써요. 그러니까 제 고정관념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성령을 붓고 쓰시겠다는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의 체험 앞에서 제 고정관념이 깨지는 거예요. 아, 관념이 진리가 아니었구나, 말씀이 진리구나, 이게 막 파자자자 깨지는 거죠. 그런데 이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말씀의 은혜가 밀고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기를. 그래서 제가 큐티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고정 진리는 있어도 고정관념은 신자 안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고정된 진리예요? 고정된 관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이 깨지고 죽어야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는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으세요? 저는 그거를 다 깨고자 해요, 제 안에서. 여러분, 중독에 있는 사람이 왜 안 변해요? 왜 하나님이 여성을 안 쓰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무학자를 안 쓰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안 쓰시겠어요? 반대로 왜 하나님이 지성인을 안 쓰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부자를 안 쓰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그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을 왜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쓰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고정관념 깨세요. 이건 안 된다, 이건 못한다, 이건 아니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부모는 안 바뀐다, 고정관념입니다. 저 사람은 내 일평생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받는 법을 본 적이 없어. 저 사람은 제외. 고정관념이에요. 여러분, 나같이 못 배우고 가진 건 없는 사람은 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나는 누구를 가르칠 수 없다,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 가진 분 계십니까? 나는 명문대를 나왔고 저분은 고졸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배울 게 있을까? 여러분, 고정관념입니다. 저 사람이 명문대를 나왔다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부자라는데 저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할까, 저런 사람이 겸손할 수 있을까? 고정관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처럼 법을 잘 지키고 사는 사람 안에 회개할 죄가 있고, 여러분, 내 안에 변해야 될 게 있을까? 고정관념이에요. 죄가 있고 변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통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고정된 관념들이 다 깨져서 우리 안에 나를 살리는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가 되었지만 관념이 뭔지 진리가 뭔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어두운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너무 무식한 사람입니다. 주님, 성령이 스승이 되어주셔서 저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고정된 관념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나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는 대로 같이 끌고 가는 어리석은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제가 제 자녀를 고정관념으로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정관념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 제 안에 이 진리로서 고정관념이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악한 고정관념, 마땅히 죽어지고 사라져야 되는 이 고정관념이 빨리 죽어지고 깨어질 수 있도록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혹시 우리 안에 고정된 관념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사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 다 깨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일어나 오늘도 우리가 진리로 살아나고 일어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고정된 관념 때문에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은 깨어지고 고정된 진리로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